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7일 첫째 주 주일 방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쉬신 분도 계시고 이번 주까지 휴가철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또 일상으로 돌아가죠. 아무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위에 잘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0번째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을 이제 발사했는데 인류가 그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달 앞면만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 달 뒷면은 모른다 그래요. 달 뒷면. 그리고 달에서는 또 우리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라 그랬나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인데, 그래서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 달에 착륙해도 둥둥 이제 떠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달에서 지구를 관측을 해도 파란색의 지구가 이렇게 카메라에 비친 걸 보면은 동그랗죠. 달도 동그랗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이 구로 돼 있죠. 동그란 구로 돼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 태양계에도 은하계에 속해 있고 은하계도 우주에 속해 있는데 어느 과학자가 한 말이 우주는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한 공간이라 그러죠. 우주도 한 공간인데 땅콩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가 우주라 그래요. 그것도 그냥 추정이죠. 가정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죠. 과학이라는 것은 일단은 규정을 해놓고 A는 B다라는 가설을 해놓고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규명해 나가는 것, 증명해 나가는 게 과학이죠. 뭐 하나 우주라는 것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가 없으니 오늘날에 이르는 과학으로만이 어렴풋이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고대인들은 땅덩어리가 그냥 네모나다 그랬죠. 네모내서 계속 걸어가면은 어마어마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런 것을 믿었어요. 예전 사람들, 고대인들은. 그리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은 지구로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천동설이라 그래서 그게 몇천 년간 그게 사실인 양 지지를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봐도 아침이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정오쯤에 우리의 머리 위 중천에 떴다가
오후에는 서쪽으로 지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땅덩어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은 도는,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걸 과학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하여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도는 것이다. 이런 규정들이 과학이 이제 조금씩 발견해내는 거죠. 그것도 뭐 완전한 건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달에서 지구를 이렇게 관측한 사진을 보니까 지구가 동그랗죠. 동그란데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 그 파란 부분이 바다지요. 바다인데 물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예? 물이 거꾸로 있잖아요. 저 남반구나 같은 데 보면 바닷물이 동그란데 밑부분으로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허공이니까. 북반부 쪽에 있을 때는 지구가 이렇게 물이 있어도 옆으로 가면서 밑으로 가면 이게 바닷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죠. 그런 것들이 신기하단 말이에요. 달에서 봐도 파란 물이 저렇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바닷물이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23.5도라는 기막힌 기울기 속에 또 태양을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면은 이제 그 가까움에 위치한 대륙들은 이제 여름철이 되죠. 엄청나게 뜨거운 게 되죠. 좀 멀어지면 추워지는 거죠. 그러니 지축이 흔들려서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빙하기가 와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완전히 열대야가 돼서 아주 익어버리겠죠. 이런 기가 막힌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제 운행하는데, 참 이런 신기한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어설프게 하는 과학자 말고 진심으로 하는 과학자들은 다 신을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이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예? 하늘과 땅, 우주, 이런 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생명체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신이 뭐라고 규명하느냐? 그런 신이 있더냐? 없죠. 하나님만이 A는 B다라는 딱 규정을 하잖아요. 그건 이거야 하고 딱 규정해 놓잖아요. 그게 성경 1장 1절부터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8편을 참 저는 좋아하는데, 시편 8편 그 박종호라는 크리스찬 테너 가수가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은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세상의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달을 보고 행성들을 보면, 태양을 보면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에 대한 것에 인간을 비교해 보면 인간은 모래알보다 작죠. 먼지 티끌만큼 작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주 만물보다도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제 사람은 천사보다 일단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동물이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 영계에 있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어떤 모든 피조물보다, 하다못해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천사보다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더 귀히 여기는 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그 해로라는 것은 바다 길이죠. 거기에 다니는 어족들, 바다에 둔 어족, 공중의 새들, 또 모든 짐승들, 우양들,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소유를 줬죠. 인간이 그래서 이름을 줬잖아요. 너는 염소다, 너는 양이다, 너는 참새다, 너는 비둘기다. 이런 이름을 만든 자들이 누구냐?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인간들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에다가 이름을 명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를 인간에게 양도하셨는데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피조물 중에 가장 영화롭게 창조된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인자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의 발 아래 두게 하셔서 통치하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문화 명령을 인간에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만큼 모든 우주의 생명체 중에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하고만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짐승들이 있나요?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내가 그렇게 내 자식처럼 강아지 반려견을 갖다가 엄마야 아빠야 하고 반려견을 참 사랑하는데, 어떤 탤런트, 뭐라는 탤런트는 사랑하는 반려견을 죽으니까 그 유골을 인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유골을 분묘에 담아 가지고 추모관에다 놓고 사람처럼 장례를 치러주면서 추모를 하는 걸 봤어요. 또 중요한 때나 그 개 생일 때나 이런 데 가서 또 죽은 날 이렇게 기리면서, 그 마음은 참 동물도 사랑하는구나 하고 이제 공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느냐? 아니죠. 동물, 예를 들어 내가 키우던 강아지, 개, 고양이, 과연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답을 해줄까 말까?
모든 생명체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인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에서 하는 말은 온 이 우주 만물 전체의 해와 달과 별, 지구 이런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주의 손으로 거기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그 중에 가장 인간을 존귀케 창조하신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나이까?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법칙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있어요. 이사야 51장에도 보면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땅의 기초를 만드시고 또 하늘을 펴시고 그리고 그 땅 위에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군데, 여호와인데 어찌 너희는 그를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창조주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 인간이 인간을, 학대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두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인간은 그 학대자, 독재자들을 두려워하느냐. 당장 눈에 보이고 육신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공포를 갖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다를 하나님 바다를 이렇게 탁 손을 대시면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가르고, 여러분 바다 밑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바다 밑을 갈라놓고 맨 땅처럼 그 바닥을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뻘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맨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후 애굽의 군대들이 그를 뒤쫓았을 때 바닷물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지금 이사야에서도 나는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고물에서 주무시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 때 파도와 또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폭풍이 부니까 다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 뭐라 하셨죠?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저는 뉘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거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쫓아다녔죠. 나사렛 목수 예수인데 저는 다른 서기관과 다르게 말씀이 독특하네. 뭔가 권위가 있으시네. 저자를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하겠네.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네. 왜냐하면 문둥이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네. 야, 뭔가 이 인간의 위대한 사람이네. 내가 그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위대한 자가 우리에게 오셨네.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따라다녀 보자 하고 따라다녔겠죠? 왜? 저가 뉘시기에 바다와 파도가 바람이 순종하는 거 모르는 거죠. 뉘시기에 모르.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무덤 위로 다니던 광인, 미치광이 광인,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를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벌벌 떨면서,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아는데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내쫓으라고 하십니까? 예. 잠잠하라 하고 너는 거기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 돼지가 그 바다에 빠져 수몰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비교란 거예요. 제자들, 진작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저가 네 시기에 모르고 영적인 존재,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안에 있는 귀신, 그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를 아는 거죠. 하나님 신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러나 사탄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탄은 회개를 안 해요. 저가 누인지를 알아.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살펴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돌이키지는 않잖아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말고 가란 뜻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저가 뉘시기에 파도와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거 모르지만 결국은 돌이켜서 주님, 결국은 돌이켜서 성령을 받고 나중에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건 인간이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건 인간이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시편 8편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차치하고 인간을 가장 존귀에 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울 존재는 인간뿐이 없는 거죠. 인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당신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소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멋있게 문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철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참고되게 하는 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설교란 뭐냐?
성령을 얘기해야 돼요. 말씀, 생명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만족하고 육을 채우고 육을 발달시키고 육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연구하고 이런 것들 살아가는 동안 유익하지만 결국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왜? 결국은 죽으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병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기도로 낫다고 쳐요. 그 사람 영원히 살아요? 죽잖아요. 다시 죽어요. 죽을 자를 살렸는데 다시 죽잖아요. 자동차를 수리점에 가서 엔진을 어떻게 고쳤더니 다시 자동차가 운행되는데 결국 폐차시키듯이 육신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질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삶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생이라 그러는데 좀 이상해. 그렇죠. 영생 이상하죠. 그러나 성경 얘기는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의 괴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영이 빠져나가니까 우리는 혼적이요 육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혼과 육의 존재.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아까 얘기한 짐승처럼 된 거예요. 짐승.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혼과 육의 존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보다 약간 뛰어난 존재. 혼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혼은 각혼이라고 그러는데 본능만 있는 거죠. 동물은 생존과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 번식과 생존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도 간식 안 주고 밥 안 줘봐요. 안 따르지요.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막 훈련시켜서 손 하면 딱 발을 내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호를 하면 한 바퀴 돌고 그러는 것들이 간식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간식을 딱 주면 하잖아요. 예?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 보면은 다 간식을 줘서 훈련시키잖아요. 야, 저 개 굉장히 영리하네. 영리하긴 뭐가 영리해? 예? 영리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제 냈던 거 답을 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내 반려견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간의 외로움과 인간의 모든 도구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조 때 이 동식물을 왜 창조했느냐? 인간의 먹이로 준 거예요. 인간의 식량으로 줬어요. 근데 인간과 너무 가까이 지낸 고양이나 반려견을 먹는 건 뭐 믿음으로 보다도 어떤 윤리적으로 너무 인간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안 좋죠. 근데 예전에 많이 먹었다고요. 예? 집에서 기르던 개, 아이가 철수가 어릴 때 똥 싸놓으면 그 똥 먹었잖아요. 개들이. 몰라요? 밖에다 키웠단 말이에요. 바둑이 같은 거는. 그러면 바둑이 몇 년 키우면 잡아먹잖아요. 주인이. 안 들어봤어요? 근래 와서 방 안에 반려견을 키우고 교접을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걔네들 잡아서 먹어봐야 뭐 하겠어요. 요만큼 병아리만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반려견의 목적이 다른 거죠.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애완동물 반려견을 이렇게 이제 정착하게 됐지 예전에는 다 먹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을 혐오했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는 원숭이 해골을 먹잖아요. 말고기를 먹는데 호주 같은 데는 말고기 먹잖아요. 말고기. 양고기는 왜 먹어? 양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양, 그 순한 양을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이런데 호주 양고기, 중국 양고기 엄청 먹잖아요. 말고기. 중국에는 안 먹는 게 없잖아요. 바퀴벌레도 차로 달여서 먹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양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기초를 두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 외에 어떤 신이 그런 사실이 있더냐? 니네들 내놔봐라 이거. 내놔봐라. 우상을 그러니 섬기지 마라. 어떤 신이 나와 같은 신이 있더냐? 생각해봐라. 나보다 능력 있는 자를 그럼 가서 믿어라.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가만히 종교의 태동을 보면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그런 기원을 얘기 안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 인간의 살아갈 윤리와 도.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덕목들, 정치, 도덕, 윤리, 관계, 사회관계. 그래서 기껏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에요.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일의 시작은 나를 수련하고 가정을 건사하고 나가서 사회와 국가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천하의 꿈을 꾸는데 기껏해야 인류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세상의 조성이 어떻게 됐고 이 역사는 어떻게 왔으며 흐르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언은 없어요. 네? 그냥 점은 치지만 예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언이 앞으로. 왜냐하면 그 뜻대로 그가 정하신 바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역사란 그가 정하신 바대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하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만 하고 이사야를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이사야서를 다 자세히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갔죠.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이요. 이사야서 중에 핵심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핵심이요. 성경 전체에서도 핵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다? 이사야서 53장이다. 이것은 뭐를 기록하였냐면 BC 6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정점으로 해서 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600년 후에 있을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여 예언해야 냈다 이거예요. 예언하여 놓았다. 그 예언하여 놓은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예언이 성취됐으면 다른 예언,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걸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지난 과거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분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 없고 그의 보내신 자 구세주
아들 예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감이 예언의 성취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유대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2000년 전에 한국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33년의 인생을 살고 간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예언이 성취되고 그 예언을 또 해 놓으시고,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니 일반 인간 같지 않고 독재자 같지 않고 어떤 타 종교의 창시자 같지 않고 정말 진리 같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진실, 그것을 보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신뢰감이 간다고 내 믿음이 솟아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내 인간적인 확률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나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확신하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보증이 되는 거죠. 성령이. 그냥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의 판단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수많은 교회 신자들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러고 살까? 저게 믿는 자들일까? 의심 가는 자들을 보면 뭐가 없다고 가능해요? 성령이 없구나. 여러분, 답은 쉬워요. 아니, 교회 많이 다니고 저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저렇게 못된 짓은 또 하고 숨은 데서 나쁜 짓 하고 공금은 횡령하고, 예? 저렇게 큰 교회 져놓고선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예? 지 왕국을 만들어 놓고 호의호식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저게 목사야? 저게 신자야? 저게 장로야? 집사야? 왜 저럴까? 여러분, 쉬워요. 답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입만 예수쟁이에요. 입만 예수. 입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내가 유대인이다. 그건 혈통이잖아요. 그거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DNA의 유대인.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마음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믿는 자.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자의 그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성기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예? 남자를 대표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줘서 유대인이다 하는데 그것은 생물학적 유대인이고, 이제 이면적 유대인, 믿음의 유대인들은 누가 되느냐?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세례요, 성령 세례예요. 하나는 물 세례요, 하나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결혼을 했어. 남녀가 너랑 나랑 사랑해, 결혼하자. 뭐예요? 결혼식 해요.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공포하는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서류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너와 나는 부부다라는 걸 혼인신고를 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해야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죠. 사실혼이 되는 거죠. 형편이 안 돼서 결혼식은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결혼식도 하고,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혼인신고를 해서 아기를 낳고 사는, 이렇게 부부로서의 삶을 사는, 혼인신고를 해서 참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이 삶, 그게 온전한 부부인 것처럼 믿음도 표면적 신자, 이면적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표면적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목사 노릇도 할 수 있어요. 목사 노릇. 설교하고, 기도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영어를 써가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가면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네? 박사학위도 따고, 큰 교회에서 설교도 아주 명료하게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만 그러나요? 많은 집사, 장로들, 나 어느 교회 장로야. 근데 생활 사는 거 보면은 다, 예? 사업할 때 다 부도내고, 결제도 잘 안 해주고, 거래처 욕먹이고, 막 골탕 먹이고, 악한 짓은 다 하고, 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뭐라 그러는데, 장로래? 얘기할까 말까? 나 맨날 또, 예? 내 아는 목사님이 이제 협력하는 그 교회 목사가, 그 아들이 이제 사진학과에 합격해서 이제 카메라를 사줘야 되잖아요. 사진학과는 여러분 미대에 가면은 물감을 사줘야 되듯이 아들이 사진학과에 들어갔는데 기본이 카메라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 다니는 교회에 어떤 분이 왜 그러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걱정 마세요 하면서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내서 카메라 값이 싫어하지 않고 그냥 목회자 자녀 장학금 등록금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모금을 했대요. 근데 카메라는 기껏 비싸야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사이, 전문가용 한 200 가까이 되죠. 200 정도 모으면 되는데 많이 후원이 됐대요. 많이 500, 600 이상 됐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 줬대요. 그 돈을 그 교회 목사하고 딸이 미국 어딜 가는데 그 경비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근데 그런 말을 왜 거짓말해요? 그것도 내 아들 일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귀가 의심스러웠다니. 내 듣는 귀가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그 돈을 자기 개인 돈으로 했어요? 사업 보고도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된 노릇이야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교계에 이런 비리들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큰 교회가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이
뭐라 그러나 행사들이 많으면요 수익이 많이 창출돼요. 예를 들어 대형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그러면 버스 대절해야 되잖아요. 몇십 대 버스, 대형 버스 대절했을 때 그런 관계를 누가 해요? 다 장로들이 하고 부목사들이 다 관장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수수료가 나오고 다 이 뒷돈이 다 있어야 돼요. 예? 큰 교회는 결혼식도 하잖아요. 아예 매주 결혼하잖아요. 매주. 그러려면 거기에 교회에 꽃길을 해야 되죠. 음식 해야죠. 예? 태백 음식 해야죠. 거기 드레스 해야죠. 결혼 비용에 들어간 모든 일체를 다 교회에서 다 주관해서 하거든. 왜? 그 일은 제가 잘 알죠. 예? 30년간 결혼에 관한 사진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 듣는 일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네, 친구들 어느 교회 맡아서 한다? 보증금이 얼마야? 수수료 얼마야? 다 알아요, 제가. 그냥 공짜로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또 업체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뭐 에어컨 시설을 하십시오. 뭐 온풍 시설을 하십시오. 교육관 짓는 뭐 책상을 다 완비시켜 주십시오. 뭐 하여튼 별의별 이전 투구가 많다고요. 뭘 하다가 이렇게 됐나. 53장 그분이 600년 후에 우리의 죄를, 이런 모든 탐욕이 우리의 죄죠. 인간의 탐욕이 죄예요. 그 죄를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구약은 짐승이 대신했잖아요.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하듯 이것은 모든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그림자죠. 이제 한 제물이 되어 오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단번에 제사로 수천 년간 드렸던 짐승의 제사가 폐해지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단 한 번에 거룩하신 분의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의 짐승의 제사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은혜의 길이 열렸다. 그게 성경의 주제죠. 그 주제에 대한 핵심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예요. 이 53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동안 다 설명했죠? 그는 예수예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미남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딱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소설책이 있죠. 그 오두막을 영화한 걸 보면 거기에 새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 새 인종, 거기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어떤 인종으로 나오느냐? 흑인으로 와요. 흑인. 흑인.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로 이렇게 옆모습을 탁 해서 긴 노란 머리로 이렇게 해갖고 미남으로 딱 나오는데 그 잘못된 화가가 잘못 그렸어요. 예? 이태리 화가가 그랬는데 이태리 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유대인인데요. 아주 못생겼어요. 인물이 없어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을 때 로마 병정이 잡으러 왔을 때 딱 보면 알잖아요. 멋있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같은 하고 딱 잡지 않아요. 누군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귓속말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자가 예수인 줄 알라 하고 사전에 공모를 하고 갔어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온갖 질고와 멸시와 한대를 고난을 그 예수가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600년 후에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런 수욕을 당하지? 왜 멸시를 당하지? 왜 저런 고초를 당하지? 하고 인간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멸시받고 간 자 정도 아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알았으니 다윗의 왕권을 재건할 자니 얼마나 화려하고 강력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자였는가로 알았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채찍을 맞는 그런 고난의 종으로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받은 이런 모든 순환과 고초는 당연히 우리가 지어야 할 고난인데 대신 졌다는 거예요. 대신. 대신.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장렬한 곳이 십자가예요. 크로스된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로스의 접점이 피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공의가 되니 죄를 형벌을 져야 되니 피가 나는 거죠. 죄를 없어야 되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죄를 없이 해야 되니까 사망을 사망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모든 성경의 원리와 법칙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죽음으로써 푸는 하나님의 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대신 대속하는 그 죄의 공의. 그 대신 짐으로 뭐가 사는 거예요? 사랑. 이게 공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상충되는데 공의와 사랑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니 절묘하게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이 합집합으로 있는 거예요. 공집합으로 있는 거예요. 교집합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지 맛대로 사는 거죠. 내가 잘났다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우리의 죄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스스로 수련하여 그 길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뭐가 선한 것이 있어요? 제 아무리 저희가 내 머리를 가르고 내 가슴을 찢어봐도 선한 구석이라고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좀만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는 뭐가 나가요? 대번에 대파쿠가 나가잖아요. 예? 감정이 상하잖아요. 이씨 이렇게 예? 예. 손이 나가는데 그러다 참지요. 아유 하고 참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뭐예요? 사탄의 자식이니까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모든 자가 죄인이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예 성경의 선언이죠. 여러분 정말 좋은 선한 착한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까지 다 헤집어 봐야 되잖아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남 속인 거 한 번도 없고 예? 음욕을 품지 않은 자 한 번도 없는 자 있나요? 남의 물건 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 한 명 있나요?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계란이 100개가 싱싱한데 한두 개가 썩어서 같이 혼합하면 그거 먹을 수 있나요? 다 썩지? 그러니 계란 한두 개 썩은 거나 계란 100개 중에 90개가 썩은 거나 도킨 개킨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간섭하세요?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예? 20살만 돼도 아버지 어머니 왜 간섭하세요? 예.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조금만 크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왜 어떻게 했다? 내가 잘나서 부모 뭐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사는데